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따라 상가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29절입니다.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간다는 말씀은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정직하다는 것은 속의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것을 숨겨놓고 겉으로 가장하죠.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니까 바꿔도 그대로 빛으로 드러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예수는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위를 삼간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마인드 컨트롤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행위를 삼간다는 말은 하나님 빛이 인간의 육체에 가려서 굴절되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가로막히거나 뭐 이런 이상한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 빛이 그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의 통제를 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인간 속에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길들여져야죠. 완전하게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통제받는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통제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게 하나님의 빛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빛의 행동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상가는 거예요. 상가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의 육체를 완전히 다스려서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의 행동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상가는 건데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삼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한다. 그죠?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면 인간이 자기를 통제해서 이제 하나님 빛이 나오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운전대는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빛을 그 사람 몸을 통해서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빛의 언어, 빛의 눈빛, 빛의 얼굴빛, 빛의 몸짓, 빛의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그대로 그 사람을 통제를 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이 무엇을 알아서 만물의 부분도 못 되는 인간이죠. 뭐 만물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물 속의 한 존재니까.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떻게 전체를 파악해서 진두지휘를 해갖고 하나님 빛을 그대로 행동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만유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빛이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시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 갖고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그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행위를 삼가한다는 말씀이에요. 행위를 삼가한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삼가하는 말씀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예수님 마인드지 인간 마인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예수가 머리시니까 그 사람 육체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빛의 행동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 빛을 예수를 통해서 이제 발산을 하죠. 그럼 예수는 그 빛을 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의 영광은 저것이구나.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래서 그걸 의의 나무라 그러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길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빛을 담아서 바깥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예수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빛을 예수만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인간 육체를 통제를 해서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빛된 행동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고풍 갈증이 절실한 거고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해줘야 하나님 빛이 세상에 드러나니까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적으로는 뭐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하고 뭐 하나님 높이는 소리도 하고 막 그러죠. 여러 가지 은사활동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이 이제 그렇게 되지만 내적으로는 그 성령이 오셔갖고 그 사람 눈을 밝히셔갖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만 보배로 삼게 되고 주 예수로만 만족해서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주 절박하게 깨우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각성이에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는 사람들은 똑같아야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되냐면요, 절박하게 예수에 대한 그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꿈꾸고 환상 보고 뭐 예언하고 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그건 성령 충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예적 현상인데, 그런데 내적으로 예수 고품 갈증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 행함으로써 초능력자가 돼갖고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건덕지는 생기죠. 자기를 나 이런 사람이야 할 수는 있어도 자기를 비워 내려놓고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박하게 매달려야 돼요.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는 이 절박한 깨달음이 성령 각성이에요. 성령의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연동해요. 예수의 얼굴빛과 연동을 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연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빛은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돼요. 뭐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곧바로 이 성령도 같이 연동해서 얼굴빛의 그 밝기만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동산에 떠오르는 태양만큼이면 예수님의 성령은 그만큼 더 강렬하죠. 아침빛이면 그만큼 더 강렬하고요. 정오의 태양빛이면 그만큼 더 강렬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한 존재인가를 그 고품과 갈증이 일어나고요. 통제 고품과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된 행동, 그러니까 아까페 행동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원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아까페가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아까페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아까페가 요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또 그거를 보여줘도 그거로 사는데 능숙하지가 않잖아요. 이미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야 아까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을 본질이 있어요. 사랑의 본질을 예수님 속에 무한히 있죠. 그 무한히 있으신 예수님 속에 있으신 하나님 본질을 갖고 들어와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본질대로 사는데 능하잖아요. 그 능하심의 은총을 그 사람한테 주어가지고 그만큼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야 아까페가 들어오고 또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길들여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길들인다는 건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보다 더 강렬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요구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이제 자기 육적 요구에 절박하죠. 밥을 못 먹고 싶어서 막 난리치죠.
물을 못 마시면 난리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자기들의 본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절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갈망보다 더 갈망을, 그러니까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의 소욕에 절박하게 이제 달궈져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이제 뭐 절박한 표현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병적으로 집착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그 예수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깨달음 없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전부 깨달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 육적인 것은 몸에서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본능이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인 각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이 그 사람 속을 막 깨워 일으키는 거예요. 막 흔들어 깨워 일으키면 그 사람 눈에 예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예수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 속에 강하게 비춰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을 얻는 첫 번째 그 첩경이 예수 속에 있는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린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조건 감사가 세팅 감사예요. 무조건 감사 1이 세팅 감사예요. 그러니까 물적인 인프라, 인적인 인프라,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나라, 어느 도, 어느 군, 또 뭐 어느 읍, 어느 시에 살고 있느냐, 누구를 만나 사느냐, 또 부모가 어떠하냐, 재산이 어떠하냐, 또 신체적 구조가 어떠하냐, 뭐 이런 건 전부가 물적 구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이게 이제 인간적 세팅이죠. 물적 세팅, 또 이제 인적 세팅인데, 이거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이미 결정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게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선악과 따먹은 조상을 만났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죠. 아담이 그렇게 돼가지고 하와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이제 와서 왜 우리가 그 하와 할머니 때문에 고생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어쩔 수 없이 받는 그 세팅에 하나님 앞에 뭐라 할 수 없어요. 우린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피조물의 도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감사를 받고 싶어 해요. 그거는 주권자의 뜻이니까.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를 하면 인간의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감사가 안 돼요. 육체 속에는 인간끼리는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나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침에 그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감사가 너무나도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 인간 속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권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는데요. 예수의 성품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이 공급되어지면 그는 그 성품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 성품으로 하면 하나님 주신 세팅 감사를 충분하게 해요. 넘치게 하죠. 넘치게 하면 이제 세팅 감사에서 주권 감사로 넘어가죠. 물론 세팅도 주권 감사예요.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거기에 이의를 걸 수 없습니다.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이거예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뜻 앞에서 드려야 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예요. 그 감사는 이의를 걸면 안 돼요.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감사가 풍성하면 주권 감사로 이어져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이게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만유가 하나님 뜻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이제 주권감사는 이 세팅감사 다음에 하는 이 주권감사는 욥의감사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욥을 부자 되게 했다 가난하게 만들었고 10명의 자식을 줬다가 다 뺏어가서 이제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좋은 집에 살다가 땅바닥에 앉는 사람 됐고 건강하다가 몸이 약해져 가지고 10명의 자식을 낳을 정도면 몸이 건강한 거죠. 그런 자가 기아 쪽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엄청난 격변을 겪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감사해야 된다는 원칙에 절대로 복종하죠. 이렇게 세팅 감사와 주권 감사에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성품은 예수님 성품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성품을 받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성품을 받으면 이제 그 감사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될 때까지 이끌어가는데 쉬지 않고 그 사람을 끌어가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짝,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되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거든요. 그 열심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가를 전부 가르쳐줘서 기도하게 만들고 이끌어가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쫙 오게 되어 있어요. 또 얼굴빛을 구하게 해요. 그래서 얼굴빛이 그에게 나타나면 비로소 이제 감사거리가 뭔지를 알게 되죠. 그전에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 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빛이 나타나면서부터 비로소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세팅 감사하고 주권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깨우쳐 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비로소 깨달음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하나님과 연합의 위대한 비전을 보게 돼요.
아, 이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아, 이래서 나를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고 그게 알게 되면 그게 예수의 사랑이죠. 예,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결합시키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완전하면 예수가 필요 없지요. 예수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과 결합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중간에서 중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시려고 만들어진 것은 이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에게 통제받아서 살이한다는 이 절박함의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예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보게 되죠. 깨달음에 감사하죠. 그걸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했고 인간으로 오셔서 고생하셔야 고난받으신 것에 대한 사랑의 감사가 밀려오죠. 예. 그 감사의 물결에 쌓여서 이제 그 몸을 예수 앞에 바치고 예수님도 그 몸을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원하시는 건 그 갈망, 예수님이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고자 하는 그 영원한 갈망은요, 한순간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통제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된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바로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된 사람끼리 또 하나가 돼갖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드는 거죠. 예수가 어린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인드로 자기 행동을 삼가한다 할지라도 그 삼가하는 행동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인간적으로 정말 단아한 사람들 많죠. 자기 절제력이 뛰어나서 참 매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운전하실 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운전하실 때 그게 바로 이제 행실을 상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을 상가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쪽에서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행동을 완전히 손발 맞춰 드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지신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서 내가 왜 예수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 속에 사로잡혀요.
깨달음 속에 사로잡히면 이제 감사가 복받치고 복받치면 보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가 되죠. 보답하는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은 이제 다 주님께 드리고 싶으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바치고 싶어지고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 바치고 싶어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밖에 없으면 몸 갖다 바치는데요. 이 감사의 물결이 쌓이면 쌓일수록 복받쳐요. 감사에 복받치고 복받치면 보답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전 삶을 예수의 발밑에 쏟아붓습니다. 그 상태가 됐을 때쯤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강하게 나타나요. 강한 그 예수의 얼굴 속에 들어있는 그 갈망,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고 싶은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소리치게 되죠.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미천한 인간을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갈망하시는 보면 감동을 받죠. 그냥 거기서 녹아져 버려요. 물같이 쏟아져서 주여 이 죄인이라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몸을 예수의 발밑에 던져버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걷어주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 발밑에 300데론이나 되는 그런 그 나드 향을 갖다가 예수님 발을 닦은 거죠. 그것처럼 그 삶을 완전히 예수 앞에 던져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내용은 그가 육체의 본능으로 배고픔보다 목마름보다도 이 육체의 다른 어떤 본능의 갈망보다도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거는 인간이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 감사를 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고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감사가 이제 4단계로 볼 수 있죠. 믿음으로 이제 드리는 이제 입으로 하는 감사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깨닫지는 못해서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성품을 받으면 그냥 입으로 감사하게 돼요. 무조건 감사하게 돼요. 무조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서 깨달음에 감사죠. 깨달음이 점점 깊어져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점점 깊어지고, 이제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이제 확장되는 거죠. 깨달음이 깊어지면 할수록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이 복받치는 감사,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 둘째는 깨달음으로 하는 감사죠. 그래 갖고 이제 마침내 보답하는 감사로 들어가요. 보답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냥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어서 이제 미칠 정도로 그렇게 보답하는 감사가 될 때쯤 되면 예수의 얼굴빛을 정확하게 확인하죠.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쪽에서도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실 속에서 그걸 절대 진리를 발견한 거라고요. 예수 없이는 못 살고, 또 실체적 진실은 예수는 나를 너무너무나도 갈망하고 있다는 것과 나도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두 가지를 실체적 진실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적 원칙으로 정해놓으신 것을 발견하고요. 그 앞에 이제 자기 몸을 던지죠. 굴복하여.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몸을 길들이는 걸 삼간다고 그래요. 행위를 삼간다. 그거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 과정을 강조하지 않고 이제 각 교단마다
성결교면 성결교, 감리교면 감리교, 장로교면 장로. 장로교도 이제 종류가 여럿이죠. 목사님의 그 스타일 따라 그렇게 이제 그 교리 공부하고 뭐 이런 쪽에 치중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는 감사예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부 소화하게 돼요. 그다음에 소화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다음 보상으로 성품을 주는데 온유 겸손을 줘요. 온유 겸손이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수용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적응하죠. 그게 깨달음의 감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온유 겸손이니까 예수께서 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초대했는데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오라고 했느냐 하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로 가갖고 예수가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야 아까페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라고 하는 그 순종이죠. 오라고 하는 순종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길들여지는 걸 오라 순종이에요. 오라 순종. 그렇게 길들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를 따라와라 하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오라 해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을 길들이기까지가 오라예요. 그래서 길들여지면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 또 그거 인간 마인드로 해석하시면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 앞으로 가서 그분 앞에 완전히 예수가 이제 오라고 했으니까 가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면 이제 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서 그걸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뒤를 따라간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뒤를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통제받은 거를 그대로 이어받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자기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도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통제만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받은 통제가 다르고 우리가 받는 통제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제를 받는 예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그게 예수의 뒤 따라가는 거예요. 듣기에 둔하실 수가 있지만요. 따라간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쪽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뒤를 답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답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수의 통제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 통제받은 걸 우리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를 길들여서 그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길들인다는 건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셨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통제를 직접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통제를 그대로 우리한테 전해서
우리가 아버지 통제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흰옷을 사서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져서 그 사람을 통해 동행하는 거예요. 듣기에 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통제만 받아서 움직였잖아요.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성령으로 들어와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예수님이 통제해갖고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니까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3마리 돼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이제 백을 상태라고 하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불같이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져가지고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져요. 하얗게 달궈지면 이제 그 몸은 예수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행위를 상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위를 상간다니까 예수 없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자기 몸을 절제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행위의 상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마인드로 자기 행동을 상가고 살지 상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상감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상가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제했는데 예수님한테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한 것을 그대로 예수가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를 움직이는 건데요. 예수께서 나의 몸을 완전히 억제해서 그거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기 때문에 인간 속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통제 고품 갈증 이것이 육적 본능이 아니라 영적 본능이기 때문에 영적 본능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말미암는 성령으로 이게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봄이 오면 밝은 빛 앞에서 양지 바른 것부터 시작해갖고 싹이 이제 돋아나잖아요. 나무에서도 나오듯이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 서면은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영적 본능으로 인해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루를 사는 동안에 사람이 뭔가 미쳐서 살아요. 뭔가 마음 뺏겨서 산다고요. 그게 미쳐 살고 마음 뺏겨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고품 갈증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해줘. 그거는 아예 그냥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지금 급하게 생각하는 쪽에다가 마음을 쏟으니까 예수님 그 갈망에 대해서 쌩까는 거죠. 얼굴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뜨겁게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수 얼굴빛으로 강하게 사로잡혀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얼굴빛을 달라고 구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저 예수 고품 갈증으로 미쳐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세상 것에 더 미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갈망을 갖지 못하면 이제 세상 것에 대한 갈망을 갖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갈망, 육신의 정욕에 대한 갈망, 또 안목의 정욕에 대한 갈망, 이생의 자랑에 대한 갈망, 그것에 온통 마음과 시간과 생각을 뺏기고 살죠.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있으면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그게 원천하를 깨는 거예요. 마음 뺏기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걸 기회죠.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 성품 받아갖고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에 전심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예수 고품 갈증에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요. 그게 절실한 거죠. 예수 고품 갈증에.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먼저 믿는 사람들의 속에 성령으로 감사하게 이끌어 주시면 그들이 이제 그 지시를 받고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 듣고 일어나서 일제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품을 구해가지고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죠. 먼저 교회에게 비춰지죠.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갖고 매달리죠. 매달리면 예수가 그들 속에 채워져서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가 그들을 통해서 이제 행동을 생각하게 하죠. 아까페로 살면은 서로 사랑하게 하는데요. 아까페로 살면 이웃 사랑할 때는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고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끼리는 목숨 바쳐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운동이 일어나고요. 예수가 들어가서 길들인 사람 속에는 이제 어떤 일이 냐면 불같이 예수가 들어가서 영혼을 사랑하는 불이 돼서 전도의 열정에 붙죠. 전도의 열정에 붙으면 금방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금방 이제 3천만 명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고요. 북한에 1,000만 명이 발생하게 되죠.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질러 가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재물 얻는 능력으로 무장해가고 돈을 벌어요. 벌어서 이제 없는 사람을 돕고 살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있는 지경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 민족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서 쌀 곳이 없는 복을 내려주셔갖고 천한 민족에 꾸어지고 꾸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그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국방력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국방력이 되어 주셔갖고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고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아까페로 사는 아까페 민족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것이 될 때까지 또 돼서 그것이 계속성, 항상성, 확장성으로 가야 되니까 계속 그 길로 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가 계속 이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를
생리를 상가한다 그러는 거고요. 그 예수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를 바로 행위를 상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가페 통제가 없는 거는 그거는 인본주의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죠. 그렇게 통제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 요구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우리는 간청해야겠죠. 진심으로 간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민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 백성이 이제 응답을 안 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목이 곧다 그래요. 목이 곧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얼굴빛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에스겔서 2장이에요. 1절부터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자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요. 얼굴이 뻔뻔하고 패역하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마음 가지고 밀가루 3마리 되어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패역한 길을 가고 있다고죠. 뻔뻔하다고요.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죠.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어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건지시려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죠. 그렇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민의 조건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말 되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랬어요. 속에 탐욕을 품으면 얼굴이 굳어지죠. 아가페의 반대가 탐욕이잖아요. 아가페로 살라는데 탐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최후의 경고를 하는 거죠, 뭐.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통 속에 보내는 거죠. 여기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간다고죠. 이들은 뭐냐면
악인의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하나는 빨갱이들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이죠. 이 마귀가 들어간 빨갱이가 있고요. 사상이 빨갱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조폭, 양아치들이죠. 이런 자들은 그저 돈 때문에 다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굴을 굳게 해서 돈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식으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이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의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패역한 족속, 얼굴이 뻔뻔한 족속을 향하여 이제 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악가페 민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불복종한 거기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애가와 애곡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라는 거죠. 3장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예수 얼굴빛을 구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게 깜깜하죠. 깜깜하니까 감사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들 고집대로 살다가 탐욕대로 살다가 그리고 계속 예수의 피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감사 보온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예수 피로 용서받고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가 얼굴빛을 안 줘요. 얼굴빛이 없으면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라는 걸 몰라요. 쌩까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표로 안 살아요. 아까표로 안 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주장하지 않지만 교회 다닌다고 예수의 피만 주장하지 성품은 똑같잖아요. 탐욕으로 사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예수 피를 악용하지 않죠. 아예 예수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피를 받아들인 다음에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감사함으로 보답해서 아까표로 살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오라고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종류예요. 그냥 예수의 피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예수 얼굴빛 만나가지고 예수 고픈 갈증을 발견하고 거기다 보답함으로 몸을 바쳐서 아까페로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까페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들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인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무시무시한 탐욕으로 살아요. 어마어마한 짓들을 해요. 그리고 예수 피로 용서받았다고 그 속죄함만 찾아요. 그러니 참 감사한 줄을 모르고 그 피를 정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 세욕거리만 삼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감사거리로 삼아야지 정욕거리로 삼고 탐욕거리로 삼고 사욕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가 우리를 죽은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보답하는 사람. 그 몸을 바쳐서 감사함으로 보답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그 몸을 바쳐서 그 몸을 예수가 통제해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예수 피를 악용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그 거룩하신 피를 이 더러운 세상에 탐욕거리, 정욕거리, 세욕거리로 어린 양의 피를 더럽힌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 앞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사람인가? 예수의 피의 은총을 감사하는 사람인가? 예수의 피를 감사하려면요, 예수의 감사는 성품 받아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요. 얼굴빛이 오면 그때부터 일이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수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 만들려고 예수를 주셨다는 걸 발견하고요.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죠. 절대로 예수의 피로 이 세상의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이런 자기들이 밥거리로 만들질 않아요. 몰랐을 때는 그랬을지라도요. 알면은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쪽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하는데 인간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행위를 완전히 삼가게 해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죠. 예수계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죠. 그런 국민이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얼마나 좋겠어요. 성민으로서 복을 받는 거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트럼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 세력, 빨갱이 세력, 조폭의 세력을 뽑아내는 중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마귀 세력을 뽑고 있고요.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그 빨갱이 세력 뽑고 그리고 조폭의 세력 완전히 뽑아서 예수님이 인간 세계를 구원하시는 성령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죠.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줘야 그 일이 성공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이제 뽑히고 중공 빨갱이도 뽑히고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트럼프보다도 7배나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능이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복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